아멘.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가장 간결하면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셨죠?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로 더러워지고 병든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병든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건 틀렸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른 잣대를 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잘못된 모습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너무나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옵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나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을 낳았고 저 여자도 사흘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서 질식해서 죽였는데 아침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 죽은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내 아들과 함께 바꿔치기 하고 저는 그걸 모르고 아침에 젖을 물리려고 보니 내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좀 판결해 주십시오. 저 여자가 자꾸 자의 악이라고 우기는데 왕께서 지혜로우시니 판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른 여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이입니다. 라고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두 여자에게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잘 아시죠? 여봐라, 가서 큰 칼을 가지고 와라. 그 칼을 갖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니 그 칼로 산 아이를 반을 뚝 잘라서 반쪽씩 나눠 죽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좋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거를 그냥 반뚝 잘라서 저 반 주시고 반 저 여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묻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정의로 위장된 복수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평으로 위장된 거. 나도 못 가지면 너도 갖지 마. 이런 잣대가 있어요. 평화로 위장된 자기 욕망, 또 의로 포장된 정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거, 선거 때만 되면은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네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은 감싸줄만 한데 네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노람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기준과 내 잣대에 따라서 사랑 없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일들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두 여인의 사랑을 판단해 본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차라리 내가 희생하더라도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불붙듯하매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죽을까봐 그 사랑의 마음이 불붙으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평하게 잘라서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공평한 게 아니죠. 정의로 위장된 복수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의로 위장된 복수는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득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넘쳐야겠습니까? 사랑이 넘쳐야 되죠.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힘이 엄청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할 우리 현재 청년을 보면 그 사랑의 힘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안산이 가깝죠? 예? 아주 가까워요. 누구한테는? 예,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현재 청년한테는 안산이 엄청 가깝습니다. 예, 금방 갔다 오고. 저는 안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갔어요.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때 한번 가보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아주 갔다 와요. 왜요?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누가 그 사랑의 힘을 막겠습니까? 현대청년뿐만 아니라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서 진물이 날 것 같아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이러한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가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정답이죠. 막을 수 없어요. 홍수가 나도 막을 수 없고 뭐 돈을 다 주고 사랑과 바꿀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부잣집 그 시어머니가 돈 봉투를 탁 내밀면서 너 내 아들과 헤어져. 그러면은 여자가 돈 덥석 받고 헤어집니까? 매달리고 뭐 그런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드라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 것이 그 사랑의 힘입니다. 이 비밀을 아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쉐마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들어라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절규는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도 이 핵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방금 전 이 쉐마, 이 말씀을 응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없어요? 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부족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며칠, 몇 달,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요, 상처받기 쉬운 사랑입니다. 왜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왜라는 것이 붙는 순간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의 값어치가 사라집니다. 당신이 이뻐서 사랑해.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 이쁜 얼굴은 없어지죠. 당신이 착해서 사랑해. 그러면 착함이 없어지면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조건이 붙으면 그 사랑은 금방 없어집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금방 삐치고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유효기간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삐치고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지쳐버린다면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절망할 수 있고 예배하면서도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주중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졌다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길 가다 보면 이제 우리 하윤이가 6살 됐거든요. 6살은 좀 낮았는데 4살들이 미운 4살이라 그래요. 근데 그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가 막 때를 쓰고 막 울면 이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야, 나 너하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왜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엄마 말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너하고 있으면 나 너무 창피해.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본 적 없으세요? 식당 같은 데 가도 그러고요. 종종 봐요.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악한 마귀가 이렇게 참소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이원주라는 저 친구 아무리 퍼주어도 소용없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회개하고 또 죄짓고 실주투성인 저 사람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잘못 봤어요. 뭐 저런 애를 목사를 시켜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저 삐뚤어진 마음 봐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같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야, 나 너 보면 너무 창피해. 네가 목사라는 게 너무 창피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 너 사랑해. 네가 부족해도, 네가 잘못해도 그냥 난 널 사랑해. 네가 나한테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를 사랑해.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금방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본성,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을까? 왜 인간들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인간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실까? 이런 질문들 했을 때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거저받는 건 없다고,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도무지 따져봐도 그 타산이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뻐서 잘해서 내 편이 돼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죄짓고 떠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내던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실까? 십자가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이 사랑 때문에 지금도 병든 자가 치료되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이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났어요.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 아이가 곧 죽게 될 거라고 말했고, 그 아기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봤는데, 한 간호사가 이야기하기를 두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으면 안 되겠냐 이야기해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건 병원 지침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엄마 뱃속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아이를 낳아보자 해서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아이를 감싸준 겁니다. 그러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아픈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픈 아이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화가 되어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에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과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와서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할 때 묵묵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매스컴에서 연일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리기커녕 세상 속에 외톨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을 해서 잘못된 자들을 잘 걸러내서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주님이 칭찬했어요. 너희는 참 잘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처음 열심, 처음 헌신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가슴은 식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나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살리려고 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떠세요? 그치? 맞어,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현실들이 눈에 보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한 일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일서를 보면 사랑이 너무 넘쳐요. 글 가운데. 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같이 계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언제 바뀌기 시작했냐면 성령님이 요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요한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의 예수님을 이 안에 모셨을 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우리 본성이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보다 다른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는 순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이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을 사다 주니까 선물 사오셨냐고, 내 선물 사왔냐고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찾는데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선물을 안 사온 날이 있대, 깜빡하고. 그러면 왜 선물 없냐고 라고 이야기하지, 다음에 선물 사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그 앞에서 아버지 선물 안 사왔으니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니 다음에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고 회개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뭐라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누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무 이유 없더라도 주님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했듯이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림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